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제법 쌀쌀해졌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가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결실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을에 메마른 나뭇잎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관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글렀는지 분명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우는 석양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을에는 떨어진 낙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일컬을 받는 다윗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4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내가 바라볼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두 가지 제목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과 소원과 또한 강함에 대해서 많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요구한다든지 물질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 반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기도가 헛발짓한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다윗이 제대로 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보다 강한 때가 없어요. 강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사실은 약한 때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면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지극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은 매우 짧다 하는 겁니다. 짧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듯 싶지만 지극히 짧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날이 한 뼘 손길이만 해서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금년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여일이 더 지났어요. 저는 제 딸이 결혼한 지가 벌써 10주년이 됐어요. 손자도 5이나 됐습니다. 코올리게 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물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훌쩍 흘러갔어요. 이토록 짧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들을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와 같다, 인생은 무대 위에 화려한 배우로 의시되며 나타났다가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초라한 배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이요 20년은 참으로 소일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을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 요즘은 TV 때문에 7, 8년을 빼앗긴다.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니에요.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늙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부류가 있어요. 마치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인생을 셈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었어요. 내 인생아, 이 어리석은 거다. 오늘 밤이 내가 부르는 그날인데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시요 계획자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명이 그렇고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죽는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존 매사추 대학의 밀턴 메이어라고 하는 분은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책에서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성에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다
무력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날을 겸손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모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어떤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에 120만 명이 사망을 한답니다. 몇 초에 30명이 죽어요. 하루에 강주 시민만한 도시 인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아침에 120만 명이 죽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가 버립니다.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120만을 하루에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쓸어버립니다.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내가 같이 휩쓸려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죽음의 이력 앞에서 내게도 반드시 죽음은 온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서 배워야 될 것은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나는 날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좋다. 왜? 우리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까.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 또 차를 타면서 오늘 또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인사가 안녕이라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를 찾았다가 보험액이 너무 비싼 듯 싶어서 그냥 돌아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죽음인데도 내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또 무사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한 젊은이가 28에 암에 걸렸습니다. 1년 사이에 바짝 말라버렸어요. 중환자실에서 매일 진통제 주사에 의존하면서 해골같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의 강한 요청에 의해서 몇 달을 치료하며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쉬쉬하면서 그의 병이 암이라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그 젊은이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이 친구가 비실비실 웃기만 합니다.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면서도 이제 곧 내가 병원에서 다 이제 병이 다 낫고 나가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저 웃고만 있는 그 젊은이 앞에서 목사님은 인생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바로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죽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오늘 건강하다 해서 내가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제 친구들이 여러 사람 벌써 세상 떠났어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세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근데 40대 죽은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죽는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 그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됐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배울 때에 인간은 강해질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과 덧없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세대로서 발랄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망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꿈 많은 젊은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저렇게 망둥이처럼 뛰는 자들에게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가끔씩 쓰는 비유가 있어요. 잘린 채로 화병 속에 꽂아 있는 꽃 얘기입니다. 이 화병 속에 꽂혀진 이 꽃은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온 뿌리에서 잘려져 나가 있으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고, 아직은 싱싱하니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불의 꽃과 같이 7, 80년이면 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꺾어진 인생이라는 이 꽃은 제 아무리 화려해도 7,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어진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생명인가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푸르러도 반드시 메마른 때가 옵니다. 농부가 불태우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날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를 불렀어요. 전도자 무디는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구나. 정말 저것이 천국이로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조세핀이 누군가요?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딴 남자를 만나는 여인의 이름이 조세핀이에요.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근데 그가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하고 소리치고 죽었어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성철 스님도 정직한 고백에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잠깐이지만 군대에서 제대할 무렵에 사고를 당해서 3일 동안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임으로 흙으로 돌아가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병 속의 꽃처럼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져 나간 인생이,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 구주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살아있는 산 영혼,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리빙 소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그 실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 잠을 자다가 죽어도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벗은 옷을 다시 입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갖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들어 있어도 내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왜요? 내 뒤에, 내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제가 수년 전에
강원 기도원이라는 곳에 집회 인도를 갔어요. 거기서 철학 기도를 인도를 하고 저는 새벽 1시쯤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그 집회 장소에서 은혜를 받은 김광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나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했는데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산에 살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했고 깡패 우두머리였어요. 온몸에는 칼자국이에요. 얼굴에도 칼자국이 있어서 아주 흉측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산 거리를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그 사람에게 홀딱 빠져서 그 사람 납치해가지고 교회로 유인을 해서 목사님 목에 칼을 대고 추리하라고 협박했던 인물이에요.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서 내가 당신이 유업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두려울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네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6개월 동안만 우리 교회에서 사찰을 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동의하면 그 다음에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을 쓸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여자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어요. 드디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마약을 복용하고 깜빵에 드나들고 깡패질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았어요. 전과가 계속해서 쌓여갔어요. 어느 날 자기 몸이 이상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는 그 마누라도 떠나버리고 다 자기 온 병든 몸만 가지고 오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추석 무렵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 목사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떠지? 무섭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떨까?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 막자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에 올라왔는데 그날 제 메시지 듣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는 강난 밑에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날이 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엉터리였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다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죽으실 때 한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주님 내 인생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한 번만 불쌍히 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밤새내 그렇게 울었어요. 아침에 동이 틀 무렵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더래요. 화장실에 가서 힘을 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문을 통해서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때 평신도 강사로서 그 간증을 하고 다녔다. 강은교회 집사가 되더니 이제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또 그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 잡고 울어요. 목사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목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바로 내가 그 김광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생을 개처럼 살았던, 짐승처럼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몇 해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 수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의 메시지는 영이 살아있어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180도 바뀐 인생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살아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속이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용서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구하셔야 해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는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인생에 집착하지 마세요. 본문 6절에서 8절의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각각의 내 사람을, 내 짝을 찾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돈벌레도 아니고 명예벌레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의 삶, 그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초에 30명, 하루에 12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 둘 분초를 헤아리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작정 무사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로 때를 쓰지 마시고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더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때를 쓰지 말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구하십시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신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 하나님의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저는 군대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거든. 의학적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안고 살아야 될 통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직접 내 몸을 만지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이제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의미있고 보람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